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구약 1쪽 혹은 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시계명의 모든 새와 씨앗이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선우관 선교사님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돼서, 저로서도 아마 특이한 경험인 것 같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 해마다, 저도 그럴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한 해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하고 뭐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또 3일 지나면 또 다시 작심하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또 하고 예, 자꾸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뭐 엄마 손잡고 이제 교회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제 작심삼일, 작심삼일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좀 오래 갔던 것 같은데, 그건 뭐였냐면 항상 한 해 신앙적으로 뭐 결단 내려라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성경 읽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읽고 창세기 뭐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뭐 재밌었었어요. 뭐 재밌었고 출애굽기도 읽고. 근데 이제 레위기 정도가 가면은 이제 내용도 재미가 없고 말 그대로 위기가 오죠, 그냥. 예. 이렇게 하면서, 이 도대체 무슨, 뭔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그냥, 양고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입맛 다시고, 민수기 가서는 이제 제 친구 민수가 불러요, 막 이제. 나와라, 놀자.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는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은 제가 생각하기엔 창세기였던 걸로, 창세기 출애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에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 아마 그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성경 공부를 하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라고는 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성경에 쓰여진 얘기들, 특히 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홀리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뭐 막장 드라마 같고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애들한테 읽어야 될 만한 내용일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무섭고
아주 뭐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말씀이라고 하고 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큰 어떤 갭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사람이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사람 사는 그 삶에 있어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등을 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이 다가 아니고 더 바꿔야 되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창세기 얘기를 잠깐 건드리면서 또 이 말씀도 하면서 또 구약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성경이 일단은 문자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 지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다 걸러내고 객관적으로 요것만 엑기스다라고 그것을 내가 취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또 지리적인 것 등을 왜 이용을 하셨을까? 왜 그 문화를 이용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이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막 삼층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늘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인간이 사는 세계, 그 세계관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사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이 성경이 지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 그 유태인들, 지금도 유태인들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그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거나 뭐 문자든지 아니면 성경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다 둬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거를 창세기라고 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것 등에 대해서 다 그걸 집약할 만한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제목을 붙여요. 그죠? 그것이 뭐 논문을 쓰든 그렇고 책을 쓰든 그렇고 제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 창세기, 히브리 말로 창세기라는 것을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 1장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그 단어 중에 하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뽑아가지고 그 책이 제목이 된 거예요. 모세오경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출애굽기는 이름이란 말을 빼가지고 슈머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다 두는데 그게 아예 제목이 돼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들에 있어서 축약한 것들 아니면 대표성을 띠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뒀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그것이 이제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래요. 제목들이.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뒀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창세기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실패했던 것을 여러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요. 모세오경은 따로 읽은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제일 그 원어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엔 그게 빠져 있어요. 뭘로 시작하냐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럼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다음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의 그런 것 등을 그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했었을 때 모세오경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창세기만 읽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한번 쭉 다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설교를 한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뭘 설교를 했었냐면은 그 시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언급한 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우리와 순서가 다르다. 근데 그 순서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것이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냐면 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와요. 개신교 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하고 있는 그 구조가 틀려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러니까는 그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뭐냐면 네가 지킬 것 원칙은 이거야 라고 딱 주어진 거예요. 그게 토라예요. 들어졌는데 그런데 네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니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왜 따르지 않느냐? 여호수아부터 나온 얘기는 바로 예언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쓴 것이 바로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편부터 잠언부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역대상하까지 나와 있는 거. 역대상하가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문서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세 개뿐이 없어요. 원칙, 그 다음에 따르지 않으면 나타나는 벌들, 아니면 죄악들, 우리의 피해들, 그 다음에 따랐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복.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구조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앞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주석 같은 거를 읽다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 가지고 주석이 어떤 주석은 4장을 써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 한 절을 가지고선 4장이 엄청나게 주석이 많아요. 예. 그 한 구절 가지고. 그 정도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 주석을 쓴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는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1장 1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성경 그 성경의 진리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창세기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안에 이것을 학자들이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이제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를 원역사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 이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또 야곱과 이런 사람들을 요셉까지 이렇게 부르는 그 과정들, 각각의 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등을 보게 돼요. 그래서 크게 2가지의 줄거리로서 나누는데 이 창세기 안에 이 연결성들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구조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런 그 개신교 신학, 특별히 개혁주의나 이런 쪽의 렌즈로 읽어보면은 어떠한 개념들을 잡아요. 이 성경 전체가 이러한 개념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큰 개념으로 나눠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창조, 타락, 구속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 사건이 일어나지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장과 2장에는 뭐예요? 창조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또 벗은 몸에 양털 옷을 입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족보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죠. 선택을 하시죠.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버리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일어나죠. 근데 이 두 개의 스토리가 사실은 다 연결된 것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자, 창조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언약을 합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하고 무지개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에 대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벗은 몸을 남자랑 여자랑 두 명이 뿐이었는데 벗은 몸 보고 창피하대요. 예, 나중에 그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그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 벗은 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똑같이 그런데 두 아들이 와서 하체를 덮어줘요. 똑같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되는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큰 성경 안에 똑같이 더 작은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컨셉이나 쉽게 말하면 렌즈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구조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나가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가지고 층계에서 내린다든지, 예? 옥상에서 아니면 여기 부셔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건물의 구조는 이 밖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층계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딱딱하지만 구조를 얘기하냐면은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구속하시고 또 창조하고 또 타락을 하고 여기 니무롯이 나오고 그 신이 내려오도록 하고 또 흩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속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네. 비슷한 얘기들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큰 스토리 안에서도 그러지만은 어떤 성경 한 장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 따라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거 빌어요. 그러면 또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방 민족을 해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럼 또 그 이방 민족이 다시 들어오고 그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큰 것도 그렇고 작은 것도 그렇고 점점 우리가 들어가면 갈수록 다 이러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하나의 관점으로서 제시하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역시 본인의 개인의 역사나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비슷한 패턴이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지만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있죠. 그럼 또 하나님께 나가고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구약을 떠나서 신약까지 그렇게 오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랑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봤었을 때 비관적이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장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봤다라고 치면은 이것이 비슷한 지리적인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는데 그 앞에 뭘 붙여요? 너를 애굽 땅에서 꺼내온 자라. 예. 너를 거기서 해방시킨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구약으로 더 창세기를 벗어나서 더 나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거나 기근이 오거나 어려우면 항상 어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났는데 그 떠난 땅으로 가니까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왕이 이렇게 이제 찝쩍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얘기도 나와요. 그죠?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됐는데 기근이 오니까는 또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와보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사람이 뭐 이제 거기에 그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고프면 항상 애굽으로 가요. 근데 이게 항상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안정함을 취하기 위해서 항상 가는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네. 배고프면은 먹어야죠. 근데 그 욕구를 채울 수 없을 때 우리가 가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항상 들어가는. 그것을 뭐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배고프면 해결해야죠. 중요합니다. 예. 제가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 제가 놀라운 깨달음. 아, 나는 배고프면 아내에게 화를 내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옛날에도 깨달았지만 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거기에서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안정감에 여러분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죠.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산에 가 있어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풀뿌리 캐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인정받으시고 지금처럼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런데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적인 패턴이에요.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 여기 구절 보시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저주를 했냐면 노아가 저주한 거야. 둘째 아들 함한테 저주를 한 거예요. 너는 가나안에 그 저주받은 땅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 이방 민족이 살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세요. 왜? 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 그것에 종이 되지 말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해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요. 그 안에서 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싸우고 뭐 지구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은 우리도 좀 맨날 그거 뭐 이렇게 구차하게 뭐 월세 사글세 뭐 사는 거 울지 말고 좀 뻔질하게 좀 멋있게 하면 안 되냐? 우리도 좀 왕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좀 왕이 있고 뭔가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니들에게 친히 왕이 돼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우리도 왕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독립하고 뭔가 체계를 갖췄으니까 이제는 나 이제 멋진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뭐 좋은 핸드백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나냐면 바벨론의 정서예요. 먹고 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항상 눈에 보고 번영, 화려한 거 이런 것들, 성공, 이 세상의 것들 그 바벨론의 것들을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상태에 되어 있냐면은 항상 가나안과 바벨론의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면은 항상 바라보는 것은 번영, 화려한 거, 막 좋은 거. 우리도 좀 뭐 이렇게, 예? 저기는 신도 많은데 우리 신은 한 명뿐이 없어. 근데 그 신은 또 나무개짝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일이 일어나면 다른 데는 신도 많으니까 이 신도 부르고 저 신도 부르고 그런데 우리 신은 한 명뿐이 없어. 그 신 만나러 또 저기 먼 데까지 가야 돼. 화려해 보지도 않아. 다른 신은 막 그 예배 드릴 때 막 부어라 마셔라 막 그 하드코어적인 것도 막 하고 애도 막 죽이고 뭐 이런데 우리 신은 뭐야 그냥 너무 누추해 보여.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태도나 상태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포로가 돼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나가, 야, 니네 이제 가라. 니네 땅으로 가라. 그런데도 안 가요. 물론 거기서 터잡고 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저주받은 땅에 가서 너희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배고프면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뭔가 나아지려고 하면 바벨론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고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 상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쭉 보게 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힘든 건데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부르신 본래 목적들, 니들이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예? 자꾸 가나안에 가고 바벨론에 가고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니네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보면서 올 한 해도 좀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한번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26절을 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이제 학자들이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뜻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장엄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너 우리 엄마 알아?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면 얘네 엄마도 되고 내 엄마도 되는 거예요? 막장들 엄마도 아니고 나의 엄마죠, 정확히. 근데 이 히브리적인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에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높여주는 의미로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 우리라고 하는 말 가지고도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싸워요. 막 그냥 그렇게 싸우는데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 뭐냐? 어쨌든 하나님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첼렘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드무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나라나 국가나 같은 말이듯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70인역에서는 그리고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 형상이라고 하자. 이것도 다 신학자들끼리 그냥 다 동의가 됐어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첼렘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란 뜻이에요.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 다음에 더 본문 안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likeness, 뭐뭐처럼 뭐뭐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저기 쟤는 우리 아들 누구누구는 나를 닮았네? 나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그러면은 요 안에서 우리와 같이 만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나무도 아니에요. 지구도 아니에요. 우주도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무엇과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과 같이 무엇인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 대신에 나 대신에 네가 여기를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대 시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많은 시대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누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걔가 여기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주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 이제 고대사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왕의 형상들이 그 국경이라든가 땅의 끝에 있는 부분에 거기다 세워놔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는 내 영토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이 전체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첫 번째가 뭐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서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 우리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자연이라든가 모든 것 등을 뭐 사람까지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식민지를 경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많이 오용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 말고 자기 정욕대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다스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셨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방식은 바로 섬기는 방식으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많이 오용이 돼가지고 서구는 뭐 자연도 파괴를 하고 지금 이제 뭐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거 뭐 근원이 뭐냐 그러면 다 그냥 자연 파괴들, 예. 기후 문제들, 뭐 프레온 가스 쓰고 뭐 쓰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이 환경 파괴의 문제들 인간이 그렇게 오염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특별히 서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잠깐 요 부분을 볼게요. 창세기 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스리는 것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두다라고 하는 말은 야나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 영어로는 그냥 put there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그 히브리 말에서는 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곳에 거기에 넣어두다 이렇게 두는 건데 이 말이 또 다른 용법으로 뭐에 쓰냐면 쉰다라는 말로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처음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몇째 날 만들어요? 네? 몇째 날 만들어요? 예, 6째 날 만들죠? 예. 인간이 그럼 6째 날 딱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그걸 못 봤어요. 그냥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인간이 봤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은 언제가 처음 날이에요? 쉬는 날이 처음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날 뭐 했어요? 해와 달과 무슨 육축과 가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 날짜의 개념이 뭐냐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썼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썼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답이 없어. 종이었어요, 종. 430년 동안 종이었어요. 쉰다라는 쉬는 날이 있어?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조선시대 노비한테, 야, 너 이제는 미래에 한 100년 지나면은, 기증기 같은 거 나타나고, 그 전기 파워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땅 파는 거 할 테니까는,
좀만 기다려. 너 이거 땅 파는 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예가 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무슨 쉬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지금 모세가 430년 동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내 손자도 노예인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에게 쉬는 거다. 너의 처음의 목적은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 역시 비슷합니다. 농경 문화죠. 그 다음에 한국의 근대화는 다 제조업으로 이루어졌어요. 뭡니까? 쉰다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잠이 와!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잠이 와! 남들은 새벽밥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는 그래요. 게다가 우리가 발전했던 건 제조업 문화인데 교육을 받고 공장에 가서 아니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다가 제조업에 뭐 이런 걸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잠을 뭐 더 자고 이거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은 저는 악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로 보면요, 그 김경일 교수라고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대중심리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김경일 교수가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야, 니네 한국 사람은 뭐 유럽에 와가지고 관광 온 사람들이 무슨 일하러 온 사람처럼 노냐? 이러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 비슷한 목장 옷이 입고 4시 반에 그 새벽에 막 그 광장에서 이제 놀 준비를 하는 거야. 땡! 하면 그냥 다 돌아다니까. 깃발 들고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열정에, 그 돈에.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게으른 제가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그냥 막 40대 뭐 죽고 막 그냥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얘기하면 다른 나라 가서는 여러분 이해를 못 해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거 좀 경작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며 창세기 2장 15절이요. 예, 경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목적어에 땅이 나오면은 이제 경작, 농사 짓는 거, cultivate,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무슨 말이 되냐?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이 돼요. 제가 제 선교지에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오신 정말 좋으신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근데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은퇴를 하시고 오셔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어떤 분한테 이제 차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시내를 운전을 하는데 그 나라는 뭐 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 그냥 중고차를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품질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차가 섰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차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뭐 말도 안 통하지. 온 지 얼마도 안 됐지. 또 연세도 높으세요. 연세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당황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아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날 좀 도와줄 수 있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서는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차가 이제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차가 안 움직이니까 또 이제 도로 어느 쪽으로 빼고 이런 것 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분한테 아우, 미안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예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꼭 기도와 말씀과 막 그런 그것만이 신령하고 밖에 나가서 막 힘들게 일하고 땀 흘리고 이것은 덜 신령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목적어가 땅이면 여러분은 경작하는 것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그 필드에 가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여기 지키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잠깐만요.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 심우할지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3장 6절부터 8절까지 근데 여기 그 지키며라고 하는 8절에 심우할지니,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지키며, 이게 지킨다라고 한 뜻이에요. 심우를 하는 게. 7절에도 여기 심우하되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성막에 있는 이제 그 성물들이 있어요. 기구들. 이거를 자기가 키핑하고 관리하는 것이요. 이거를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그럼 나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식당에 가면요. 제가 가끔 이제 이 식당에 가면, 제가 있는 지역에 그 한국 식당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음식 맛이 달라요. 네. 그럼 가겠어요, 여러분? 야, 오늘은 그 주방장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네. 일정한 맛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러한 개념의 지키다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홈런을 칠 수도 있고요. 똥볼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는 그 필드에 있어야 돼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망신당할 수도 있고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키다예요. 예. 여기 그 지키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여기 그냥 요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같이 좀 다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걸 부르신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보면요. 아이고. 예. 자,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그 다음에 이삭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어주고,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있어요. 원래부터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똑같은 것이에요. 저것처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뭐 애들 이름을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때 감사에 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왜 감사가 필요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고 저주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으로 보는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감사의 작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도 뭐예요?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들만의 그 삶을 사는 것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넌 코가 기네? 그럼 너는 코끼리. 이렇게.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너에게 뭐라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 창조하시니까는 가정을 이루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바울도 없어요. 이제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함께 하라. 함께 살아가라.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약속도 하시지만은 누구와 전체적으로 큰 언약을 맺으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맺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가서는 이제 교회, 믿는 자들, 성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고 신약의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모로서, 능력으로서, 아니면 나이로서, 성별로서 차별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름은 바로 이렇게 함께 살도록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혼자 있으면서 막 거짓말을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그럼 죄일까요? 죄가 아니죠. 나 혼자 있는데 그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규정은 관계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제가 허튼 얘기를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다 했다 하면은 그건 죄죠.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나무에다 대고서, 개미에다 대고서는, 개미야,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허튼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다스림에 대한 그 하나의 영역으로서, 뭐, 쉬기도 하고, 경작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짓고, 함께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사실 지금의 이것은 어쩌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노예들에게 모세가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말 이게 흔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 근동학회가 있어요. 근데 주원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카톨릭이신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교육방송으로서 이분을 봤는데, 이분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대 근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신들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다신교예요. 또 하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강한 신의 신상 가운데 가가지고 바치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종놈들만 모여있는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보기엔 가장 힘이 약하고 종이고 배운 것도 없고 싸우기만 하면 맨날 지고, 그런데 그 주변 국가의 강대국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그냥 한 줄로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째 날 만들었다. 그게 걔네들이 막 섬기는 신인데, 쟤는 몇째 날 만들었고, 얘는 몇째 날 만들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뭐, 쥐뿔도 없는데, 자기네들 신이 뭐 최고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신은 뭐 몇째 날 만든 그것뿐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노예 출신이고, 싸우면 맨날 지는데,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든 신화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큰 신들이 있어요. 다신교잖아요. 큰 신들이 있는데 작은 신들한테 뭘 하냐면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흙을 파내게 해요. 왜냐하면은 물이 흐르는데 밑에 이제 쌓인 게 적색증이 많으면은 물이 잘 안 흘려요. 밑에까지. 그럼 농사 짓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거를 다 파괴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신들이 화가 난 거야. 작은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큰 신들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신들이 가가지고 그 작은 신들 중에 막 죽이는 거야. 나를 욕한 놈들. 그래서 작은 신들이 죽은 피가 있어요. 그 피와 그 다음에 파는 흙을 합쳐가지고 뭘 만드냐?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뭐예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계속해서 왕국을 구하면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위해서 노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항상 그렇게
가나안과 바벨론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강한 것을 취하고 싶고 좋은 것을 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이것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사랑으로서 다가간다 할지라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한 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을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따른 자들,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신 것. 칭의,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의 그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